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5월달 첫 주를 유심 안에서 아버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오니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풍성한 은총과 평안과 기쁨을 아버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예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평안하셨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함께 있는데 왜 걱정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곧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 찾아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염려이죠. 걱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공포예요. 여기 한번 휩싸이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포, 두려움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그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려고 해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데 왜 걱정이 돼?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데 왜 두려워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다윗은 많은 그 험난한 일들을 겪고 통과를 하고 가정에 있어서도 정말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처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자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잘 수도 없고 늘 항상 불안에 쫓겨 있는 그런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양은 눕질 않아요. 양은 우리가 잘 알면 누워 자지 못해요.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동물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서서 잠을 잡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양과 같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워서 잔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워서 자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누워서 잘 수 있어? 이렇게 단 물어보면 한마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양과 같이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걱정도 하지만 나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여호와이신 목자가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근사한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평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워서 잘 수 있어 하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걱정도 있지만 나는 누워서 잘 수 있어. 왜? 나를 눕게 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목자이시고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눕게 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3절 내 영혼을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소생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이런 것이 계속 공격해 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워서 잘 수가 있어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많은 시에서 정말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갈 때도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전쟁에서 적군에게 정말 쫓겨서 도망갈 때도 하루를 자고 나서 나를 잠을 자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이러면서 다윗은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곳이라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풍랑과 풍파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40장 말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겁이 없고 겁을 내지 않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내 하는 거예요. 예수 함께 가려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만 보내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직장에 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때, 거기에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도 함께 계셔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을 하죠? 그럼 눈에는 이것을 하면 이렇게 보일 것 같죠?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 주시느냐 마느냐. 성경에 많은 질문들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행복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그곳에 함께 있어 줄게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전쟁들,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지역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 주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고 군사의 어떤 실력도 없고 무기도 별로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해주신 원인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함께 가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차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25절에 그러잖아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여러분 배경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4장과 5장에서 예수는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온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오셨고 그분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에, 갈릴리가 엄청 커요. 호수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근데 갈릴리가 지역적으로 그 밑에 지역은 아주 다습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주 해발 2000m가 넘는 헬몬산이 있어서 거기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더운 바람이 많이 와서 강풍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비도 많죠. 물도 많고. 그런 지역이에요.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니 헬몬산에서 그 차가운 바람으로 그 갈릴리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작은 배니까 그렇죠. 밑에 한지라.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배가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가라앉아서 죽는 건 아닌가 하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콜콜 잠을 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그랬더니 깨우셨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잔잔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는다, 물결을 꾸짖는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이 그 사람의 말대로 되느냐?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25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함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람이 내려치죠. 강풍이 불어오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죠. 점점 배는 가라앉죠.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나에 대한 너희 믿음이 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깜깜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부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 치유해주고 병을 고쳤던 분은까진 갔어요. 그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오셨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 거기까진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겨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는 꾸짖는 말씀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풍랑은 겁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함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4월 달이니까 새로운 출발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불안하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사람 불안하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걸 불안하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환경을 도우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힘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게 해 주세요. 그리고 경험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누워 잘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만 누워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잠을 못 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주시면서 목자이시면서 정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양들을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주님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푹 자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과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파송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늘 마음 깊은 곳에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양들은 누워서 잘 수 없지만 누워서 잘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불안과 어떤 건강의 불안과 여러 가지 불안 요소, 걱정, 근심이 있을 때마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보다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